믿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 몇 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저 한번 쳐다보세요. 고개 숙이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 쉬운 책 같습니까? 힘든 책 같습니까? 네? 어려운 책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심인 의로서 글을 쓰신 분은 두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은 모세였고요. 그 또 다른 분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두 분 다 고학력자예요. 거기다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글이 어려워요.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이분들의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분들이 생겨날 때 지구의 역사가요 확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능력들이 불꽃처럼 전 세계를 뒤엎었던 것은 언제나 쉬운 책들이 아니라 정말 로마서 같은 어려운 책들을 통해서 이런 거대한 운동이 시작됐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얕은 바람으로 얕은 물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깊은 물이 움직이는 것은 거대하고 힘있고 무게 있는 바람으로서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로마서 6장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면은 강의를 듣고 또 들으세요. 들으셔서 그 일관되는 연관성들을 자꾸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도 로마서 하나를 이해하려면은요 평생이 걸려요. 저도 제 전공이 그 안식일과 로마서지만은 마태복음하고 흥미롭게도 이 로마서를 목회 시작하기 전부터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매일 끝없이 공부하는데 끝없이 공부하면서 계속 조금씩 더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물며 성도들이 그저 쉽게 로마서를 읽어가지고 그 깊은 맛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마르틴 루터가 쉽게 그렇게 귀중한 진리를 깨닫고 지구 역사를 뒤흔들고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온 삶을 거기에 퍼붓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역사가 많이 이것을 캐내고 그 다음에 궁구하고 애써서 발견해낸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냥 한 번 듣고서 이것이 충분히 이해갈 거라는 그런 그 낭만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수학의 정석 푸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논리는 멋있어요. 그리고 대단합니다. 내용도 탁월하고요. 깊이가 있죠. 하지만 그 공부는 힘들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의 위대한 석학들만 뽑아서 책을 쓰셨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 몇 주 동안 로마서 6장을 공부했죠. 그렇죠? 기억이 좀 나세요? 크게 우리는 그 세 부분으로 잘랐죠. 첫 번째는 알아야 한다. know. 두 번째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reckon.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너의 삶에 받아들였으니 이제 너희 자신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변모하는 과정에 올라타라라고 한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부분으로 끝났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로마서는 연합에 관한 책이었죠.
로마서 6장은 연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어요. 물론 죄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능했지요? 맞아요. 그리스도와의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어졌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결코 침례는 예수께서 안 받으셔도 되는데 모본으로 받으셨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지도 말고 결코 따르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아라. 왜? 예수께서는 무조건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다. 이거 너희들은 결혼해. 그런데 나는 결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나도 너희들이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결혼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침례라는 결혼식을 통해서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새로 태어났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뒤에 4장까지 받아들인 뒤에 5장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광의 장소까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5장 전반부에 살펴주고 5장 후반부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아담인 그 제1인간 그리고 제2인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5장에서 공부했어요. 첫 번째 특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이 바로 뭐였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사실 속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어라 라는 것을 6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6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그 살짝 한 부분 14절과 15절에서요 잠깐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7장에서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한 장 전체 그리고 8장 초반까지 이것을 가지고 길게 사용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다 보면은요 그 1악장에서 한 주자가 등장합니다. 혹은 2악장에서 한 주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아름답게 흘러가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힘도 못 쓰고 아름다웠는데 아쉬운데 그냥 사라져 버렸네. 그리고 그 다음 주자가 나와가지고 노래 음악이 흘러가다가 다음 악장에 딱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지나치듯 흘렀던 주제가 이번에서는 한 악장 전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악장 전체를 흔들면서 그 주제가 모두의 마음을 그냥 끌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시켜 나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로마서에서 나타났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법과 은혜를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죄와 은혜를 대비했었어요. 그런데 6장 14절 15절에서 갑자기 그 죄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법이라고 표현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고 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의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헷갈리죠? 왜냐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건 이해해. 그런데 말이 돼?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말이 되삼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삶에서 십계명을 뺀다.
이거는 지구가 무너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십계명을 빼버리면 이거는 지구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도 손 안 드셔요? 드셨죠? 자신 있게 좀 드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뭐라고 말했어요? 6장에서 14절 15절에서 법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너희들이 법 아래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죽음의 자손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법 아래에서 해방돼서 은혜 아래로 옮겨가는 순간 너희들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법이라고 말했지만 잠깐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6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 감동받았는데 좀 껄떡지근했어요. 14절 15절 때문에. 그랬는데 7장에 딱 오니까 아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슬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민한 분들이 바울에게 도전한 겁니다. 아니, 바울님, 잠깐만요. 아까 6장 말씀하실 때 바울 선생님께서 그 내용은 참 좋았고 감동적이었는데 그 14절 15절 말이에요. 그거 좀 이상한 말씀 아니었어요?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하필이면 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공박을 하십니까? 율법이 악마입니까? 아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율법은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말하죠?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얄궂어요? 안 얄궂어요? 네. 누가 이런 주장을 해도요, 음모론을 펼치는 분들은 막 유튜브를 통해서 음모론 꺼내기 시작하면은요, 음모론이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하나같이. 막 귀가 솔깃하죠? 음모론 듣다 보면은요, 와, 그런가 봐. 정말 미국에 있는 그 나사와 군부대, 특수부대 사람들이 그 우주인들을 찾아가지고 잡아가지고 해부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따로 정보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우주에 대한 그 우주선도 모아놓고 그거 사실인가 봐. 그리고 누구?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것이 실제는 저런 이야기였으며 맞아. 그게 사실이라고 증거내는 거 보면 그럴듯해요.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논리가 있고 증거를 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명백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율법을 본격적으로 꺼내서 율법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꾸도록 시도하고 있어요. 자, 뭐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바꾸려고 한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닌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의 노예였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선영 집사님, 자신이 십계명의 노예였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특히 우리 SDA는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딴 성경 구절은 안 써먹는데 써먹는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다른 성경절은 안 써요. 대부분. 근데 써먹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성경절. 이런 것들은 씁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다는 말. 그러나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폐기되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율법을 사정없이 공박하는 바울의 그 마음과 논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요, 결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그것과 함께 온전한 즐거움을 가질 수 없어요. 이것이 어쩌면 SDA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와 달리 반대쪽 입장에 서 있거든요. 개신교인들은 어쩌면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에요. 율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사느냐? 아브라함도 아담도 모두가
자기 행위와 자기의 수고로 살지 않았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말하지 않았느냐? 은혜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또다시 그쪽으로 돌아서려는 건 개가 음식을 토해놓고는 조금 있다가 돌아가서 음식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라고 개신교인들이 말해요.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린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할 나라 갑니까? 맞아요, 틀려요? 우리 이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할 나라 갑니까? 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폐결론주의자나 우리처럼 율법주의자들이 틀린 게 둘 다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율법론자에는 세 번째 율법론자가 있죠. 그건 뭐냐면 율법을 즐기는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 주신 생명의 능력을 즐기는 자. 이 사람들은요, 그냥 건전한 율법론자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런 존재들은 모두 다 꿈꾸는 겁니다. 안식일교에서도 꿈꾸고 일요일교에서도 꿈꾸는 존재지만 흥미롭게도 실제로 이런 삶을 즐기는 존재는 좀 많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게 되었죠? 율법 폐결론주의자들을 말을 믿지 마라. 혹은 율법주의자들, 저 사람들은 아주 악한 존재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왜 서로 싸우게 됩니까? 사실 클린턴 대통령이 1999년 1월 연두기자회견 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의원 여러분, 공화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나 유전학적으로는 99.9% 똑같습니다. 현대과학이 확인해 준 이 사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같은 종류입니다. 뭐라고요? 결국은 같은 종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공화주의자와 민주주의자라고 말했죠. 그러면 전 세계는 공화주의자와 민주주의자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은요, 보수성과 진보성의 스펙트럼이에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성이라는 게 뭐죠? 형식입니다. 규율이에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진보성은요, 비형식적이에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자율성을 추구해요. 진취성과 불안정한 삶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들이요, 누가 옳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굳게 나가지도 않아요. 보수 쪽으로 밀고 나갔다가 이것이 아닌가벼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르르르르 진보 쪽으로 싹 가요. 그랬다가 진보가 하는데 이것이 또 잘 안 되면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진보는 악이고 세력이니 하면서 또 다시 우르르 보수로 가버립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쉽게 방향성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옳은 것은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속에서 진보와 보수가 언제든지 자기 자리를 차지한 채 상황 속에서 역할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언제나 진보주의자들은 누구를 공격하고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외국 놈들과 같은 놈들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보수주의자들은 누구를 욕하죠?
진보주의자를 욕해요. 저 중국 놈들과 그들을 빨아먹는 놈들하고 또 욕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클린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똑같다. 유전학적으로. 이건 뭘 뜻할까요? 그렇다면. 왜 클린턴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왜 제가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율법도 동일한 관점에서 흘러왔어요. 여러분, 안식일교회의 흐름은요, 보수주의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안정된 율법을 준수하고 규정을 따르며 바르고 형식과 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된 신앙을 곧바로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개신교는 어떨까요? 그들은 좀 우리와 좀 다른 입장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심을 둬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성취감을 얻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언제나 지구를 타락시켰으니 하나님이 중심이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뭐로 가득해야 된다? 찬양과 감사와 노래로 가득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품을 물고 과하게 되면 거품을 물고 할렐루야 하다가 방언까지 터져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다가 그 다음에는 마음들이 다 심장이 얼어붙은 것처럼 얼어붙어가지고 뭐 고춧가루를 먹었니 많이 뭐 치마가 짧니 두껍니 안식일을 지켰니 안 지켰니 저 사람이 이번에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둥 11금을 내니 아니니 따지다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차가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둘 다 가치가 있고 둘 다 옳아요. 그런데 둘 다 가치가 있지만 둘 다 극단으로 나갈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둘 다 극단으로 갈 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둘 다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둘 다 문제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가 돼야 돼요. 그러나 율법 또한 제 역할을 다 해야죠.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7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갈등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유대인들은 뭐 율법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막 주장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글들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공격을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관점들이 그렇게 고형화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아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그죠? 7장은요, 또다시 해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나 7장에서의 해방은 뭐냐면 남편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누구로부터 해방이요? 김자련 집사님, 남편으로부터 해방을 꿈꿔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으시죠? 오 집사님, 역시 없으시죠? 쳐다보지 마시고 없으셔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삶에서 남편에서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7장을 들어가기 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그 부분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제가 도입부로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7장을 들어가기로 할게요. 자, 율법. 원래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율법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요. 즐기는 개념이었어요. 무슨 개념이라고요? 즐기는 개념이었어요.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희들이 이것을 다 준수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죠? 네, 우리들이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 물정 모르는 녀석들이라고 말합니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절대로 십계명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킬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끝없이 말하는 게 뭐죠? 나는 율법대로 살길 바라나 결코 내 자신이 율법대로 살아간 적이 없었다. 나는 그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가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준수할 수 있는 순간은 0.1초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준수하려고 애써야 되죠? 이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율법에 대한 개념부터 새로이 다시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울의 논조를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다시 우리가 문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주고자 하는 해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자, 시편을 봐도 시편에서도 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답니다. 너무 행복해요.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밌대요. 그런데 이 중에 십계명 지키는 것과 요번에 내가 산 집이 1억이 오른 것과 어느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나의 삶에 막 꽉 와닿는 거, 이란 내가 오늘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이한 재산이 1억이 올랐다. 1억이 오른 거죠. 그건 말 하나만 합니다. 성장로님 맞죠? 저도 그래요. 저도 1억 오른 게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떤 것이 나에게 보상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뭔가 득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율법이 즐거움이죠? 왜 율법을 노래 부르죠?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율법을 노래 불렀지만 저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 중에 율법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1억 번 사람처럼 십계명을 노래 부르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만 봤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주체 때문입니다. 다들 내가 주체라고 생각해요. 자, 하와가 내가 주체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십계명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체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예언약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그 뒤에 당장 만들어주신 게 뭐냐면 성소제도입니다. 성소제도가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희 죄를 덮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겠다가 성소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겠다고 했으니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지킵시다 십계명을.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문제에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직접 들어가는 게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십계명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은혜를 배우고 성소를 통해서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배우고
경험하도록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장에서 뭘 배웠냐면 사람들은요, 자유인이 되길 바래요. 그런데 누구의 자유인이 되길 바라냐면 6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종속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바울이 뭐래 6장에서 너는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 여러분 호세아서 알죠?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이 딱 남편을 보니까 이건 맹맹이 콧구멍 같고 인생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는 게 제 남편으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예술을 즐길 줄 알고 나는 음악의 가치를 알아요. 나는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다음에 인상파가 왜 빛을 쪼개면서 그 임프레션 한때 자기가 탁 느끼는 인상을 가지고서 그것을 삶의 철학으로 바꿔내는지를 압니다. 난 삶의 재미를 알아. 난 레스토랑에서 포크를 왜 이쪽에 놓고 나이프를 왜 이쪽에 놔는지 고기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알아요. 나는 음식이 왜 여러 단계로 오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놈의 남편은요, 포크니 면을 따지지 않고 그냥 확 잡아가지고 그냥 덜그덕 소리내면서 다 섞어가지고 그냥 다 섞어가지고 저기 뭐예요 그게 비빔밥처럼 만들어가지고 확 마신 다음에 차 나오니까 차를 한 잔 마셔버리고서는 밥 다 먹었으니까 일어납시다. 대체 재미 하나도 없고 이 사람하고 사는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결혼 잘못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아들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분당에 갔다가 이제 찻집에 갔는데 우리 집 사람은 폼따구나게 쌍화차, 저희는 오미자차를 먹었어요. 근데 그 얼음은 동동 뛰었는데 저는 오미자차를 완샷 해버렸어요. 하고 나서 이제 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고 싶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빠 그렇게 차를 마시는 게 아니야. 차는 한 잔 살짝 마시고 이야기 5분 하고 또 한 잔 마시고 또 이야기 5분 하고 또한 이렇게 하면 한 3시간 갈 수 있는 거야. 아빠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근데 제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불안증에 빠져가 이제 막 이랬다 어쩌죠 초지하고 결국은 일어나가지고 계산하러 가니까 질식그루들이 다 일어났어요. 할 수 없이.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져요? 도대체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근데 고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편하고 살기 싫어가지고 나는 자유인이야. 뭐 나는 뭐 채탈리 부인이야 뭐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유인이 돼서 나갔어요. 뭐 인형이 집에 나오는 노라처럼. 그런데 나가가지고 딱 보니까 눈에 뿅 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잘생기고 말도 나긋나긋하면서도 남성적이고 근육도 매력적인데 이 남자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멋진 차를 타서 딱 태우질 않나. 레스토랑 가면은 아주 폼이 있게 쓸어주면서 탁 가서 의자 뒤로 딱 빼고 앉혀주고 아주 나긋나긋하게 하면서 차도 아주 그냥 정말 섹시하게 마시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로 가서 바닷가에 가서 같이 그 파도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감상해져 줄 줄 알고 설악산에 올라가서는 그 바바리 코트를 깃을 탁 펴는 걸 보면서 아 마음이 슬프구나 하고 쾌차할 줄 알고 그러니까 반해버렸어요. 이 고멜이. 그래서 고멜이요 이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홀딱 빠져가지고. 근데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뭐예요?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고 인신매매범했던 거예요. 문화 조금 안해, 뭐 예의 조금 안해, 나긋나긋하고 여자의 마음을 안해 했던 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인신매매범. 여러분 내 남편이 좀 그쪽하고 거리가 좀 먼가요? 네? 그러면 인신매매범은 아니네요. 사기꾼도 아니고. 자, 우린 이런 거를 위로받지만 위로받을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고멜이요 비참한 나락에 빠져버립니다. 비참한 나락에 빠져가지고 창녀가 돼요. 성노예가 됩니다. 성노예 아시죠? 요즘에 유튜브나 TV나 기사에 계속 나오는 거 두들겨 패고 갇혀있고
온전한 자기 생활을 누리지 못한 채 쉬지 않고 손님을 받아야 되고, 그러고도 돈을 모으지 못하고 끝없이 고통만 받으며 해방도 되지 못하는, 이게 뭐 때문이었어요? 낭만을 추구하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려다가 부모에게 떠나가지고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려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 결국은 멋진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폭군이고 악랄한 포주이며,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이 놈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고멜이 여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기서 죽지 못해 살게 됐어요. 그러자 너무 불쌍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에 어쩔 줄 몰라고 치를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가서 데리고 네가 돈을 치러서 해방시켜 와라. 그때 여러분, 호세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여호수아 뜻이 뭔지 아시죠? 여호수아 뜻, 조찬 씨 여호수아 뜻 알아?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럼 예수의 뜻은 뭐죠? 똑같이 여호와는 구원자시다요. 그러면 호세아는 뭘까요? 윤지사님 한번 팍 찍어보세요. 네? 구원자는 맞아요. 나는 구원자다예요. 뭐라고요? 나는 구원자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가지고요, 그놈의 포주를 패고, 그 다음에 이제 고멜을 구해낸 겁니다. 고멜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보, 난 당신이 정말로 맹맹이 콧구멍 같고 인생 재미따가리 하나도 없고 그 문화적인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는, 그렇죠? 바바리끼 딱 올리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서 난 당신이 진정한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요, 고마워요라고 말했겠죠. 살다 보니까 고멜이 또다시 재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저주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뭐예요? 해방되고 자유부인, 영화에도 있죠. 자유부인이 되고 싶어 또 나가요. 또다시 낭만을 아는 남자, 예의를 아는 남자, 여자의 감성을 캐치할 줄 아는 남자를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또 누구였어요? 또다시 포주였던 거예요. 인생을 2번이나 완전히 박살났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이 아주 비참했던 거죠.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한번 죄의 나락에 빠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남자가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공과대학을 나왔는데 친한 서울대 친구가 그 친구도 착한 친구인데 보증을 서달래서 보증을 서줬다가 친구 사업이 망하면서 친구는 도망가 버렸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덤터기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지금이 50대 후반인데 하루에 3개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간호사, 또 다른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은 착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을 제대로 못해서 또 미안해하고 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아내한테 미안하고 아들한테 미안하다. 아들은 대학생이에요. 아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난 평생 햇빛이 비치는 집에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뭐라고요? 햇빛이 비치는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했다. 내 집은 가져보는 거는 아예 포기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그분이 그 직장을 이제 일을 잘하지 못해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떠나던 때였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원튼 원치 않든 어떤 그 무서운 어떤가의 종이 되었을 때, 돈이든 빚이든
분노든 절망이든 시기심이든 이런 것에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끔찍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죠. 자, 이것이 이제 자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말해?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구해줬습니다. 자, 6장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대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내가 내 힘으로 올바로 살아가겠다고 말할 때 너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지 못한 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건데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죄의 종에 대해서 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가 역시 우리를 자기가 남편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그런데 죄가 자기를 남편이라고 부를 때 이름은요, 바알입니다. 뭐라고요? 바알이에요. 호세아서에 나와요. 바알. 근데 바알은 남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름이 있는 줄 아세요? 폭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내의 삶을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고통스럽게 누르는 존재가 바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순간 내 힘으로 뭔가 내 세상을 꾸려가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세상을 싸워나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의를 쌓으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망해버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성소를 준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멸망당했다가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새롭게 이제 각성한 게 뭐냐면 한쪽 극단에서 어디로 갔죠? 반대쪽 극단으로 갔어요. 옛날부터 뭐는 중용은 칼날의 끝처럼 좁고 극단은 칼날의 면처럼 넓다라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들이 극단에서 극으로 가는 거예요. 중용은 가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갔어요. 이제는 뭐예요? 율법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된다. 안식일 날 어겨? 그러면 매를 때리마. 느헤미야였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기신 대로 하지 않고 이방 사람과 결혼했어? 다 이혼해. 막 이혼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막 비 오는데 고문을 줘가지고 그들이 막 저 고통스러우니까 한 사람이 에스라님 다 알아서 다 이혼할 테니까 이 비중에서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해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좀 봐줬던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극단으로 흘러가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공격했죠. 바울도 그들이 율법 속에 살아가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는 또다시 그들을 어디로 빠뜨렸다? 죄의 종으로 또다시 빠뜨렸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항상 율법을 지킬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래라고 말하면서 양쪽 극단에 있는 개념만 파악하냐? 진보, 보수 무시하라.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간다. 뭐라고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폐교론자도 아니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7장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이제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 두 번째,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다. 십계명은 의문의 율법이다. 세 번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막 겹쳐 있어요. 다른 주장 같은 것들이 막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소화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포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구절은 안 읽고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읽게 되므로 또다시 극단에 빠지는 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7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 6장에서 가장 중심으로 봤던 건 뭐냐?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거나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며 죄의 종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움을 받아야 되며 호세아는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등장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공부한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을 공격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단지 반대쪽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너무 산이 커요. 산이 커가지고 이쪽 산에서 올라가면은 절벽이 많고 저쪽 산에서 올라가면 완만하고 또 서쪽 산으로 올라가니까 강과 냇가리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말하기를 이 산은 너무 바위고 힘들고 물이 없어. 또 한쪽은 물이 너무 많고 골짜기가 졸졸거리고 새소리가 많아서 향기롭고 향기롭고 좋았어. 누가 옳은 건가요? 윤선자 집사님, 누가 옳은가요? 아니죠. 누가 옳은 게 아니라 다 옳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한쪽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다른 쪽의 것도 옳다는 것도 역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바라봐야 돼요. 모든 산의 모든 면을 다 바라봐야 돼요. 마치 성소의 모습처럼 성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있는 게 아니라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처럼 한 가지 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사복음서도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왕으로서,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종으로서, 누가복음 인간과 함께 된 정서를 가진 자로서, 요한복음 오직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비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접근해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요, 로마서 7장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성화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이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8장에 그 비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로마서 7장을 공부할 텐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한쪽 면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입장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들과 로마서 6장이 가르쳤던 전반적인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고 오늘 강의 로마서 6장의 전체적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서 다음 주에 7장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